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편안히 쉬다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목숨 바쳐 충성 다짐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기쁨과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이곳에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형통하게 길을 인도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마음의 근심 걱정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큰 바위 밑에 하나님께 우리를 숨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주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연속입니다. 욥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항상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을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믿습니다. 우리 주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신 우리 예수님, 이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대장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온유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마음속에 겸손과 또 온유가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한 주간 온유하고 겸손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 외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이곳에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이들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또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서 마음껏 남에게 베풀고 또 마음껏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찬양이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증거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어서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대로 증거되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령을 할 때에 맨 먼저 하는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보통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할지라도 죄가 있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물론 세상에서 죄 있다고 하는 죄인도 죄인이 있지만 세상에서 칭찬하는 사람 누구를 할지라도 모든 인류 역사상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빼고는 다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소개됩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받았고 애굽으로 팔린 요셉. 근데 창세기 38장에서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장 유다 얘기가 끝나면 또 갑자기 요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39장 마치 38장이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없어진 것처럼. 39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약간 의아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유다가 뭐 대단해서 대단하긴 대단하지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주이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가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 어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 다 합해서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유대인이냐? 유다의 자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첫째인가요? 아니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태어난 걸로 보더라도 루벤이 첫째 아들이고요.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고 유다 넷째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한 것처럼 37장에서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고 39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요셉을 갖다 좋아하지요. 그래서 제 이름도 제임스가 요셉입니다. 야고보도 요셉이고. 그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고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하면 요셉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성경 창세기 기자는 요셉을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유다를 탁 보여주고 다시 요셉 얘기로 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같으면 꼭 요셉도 기억하지만 주인공이지만 유다도 주인공이야. 유다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 얘기 같아요. 그러면 유다에 대해서 무슨 훌륭한 얘기를 유다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38장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다의 가장 부끄러운 면이 나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만약 우리 스스로를 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것만은 내 인생에서 빼고 싶은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갑자기 존중해요. 그걸 갖다가 38장에서 보여줘요. 그 얘기입니다.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엘이에요. 그 엘에게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를 와이프로, 그 자기 며느리로 삼지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약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근데 그 유다의 와이프도 가나안 여자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가르쳤던지 아무튼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유다가 오난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마 이때의 나이들이 한 20대 전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엘도 한 20대 초반, 오난도 그 정도.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동침해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거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행했던 그 당시의 습관입니다. 아니 명령이에요. 사실은 우리 전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명령이에요. 남자가 아들이 죽었다. 근데 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은 그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게 한다. 형이 죽으면 취수, 그 형수를 취해서 씨를 낳아라. 그 신명기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신명기를 잘 아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그 둘째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제 형수 다말이죠. 다말하고 동침을 하는데 이게 영 껄끄러워. 왜? 당시에는 장자의 특권이 굉장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의 거의 모든 것, 절반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온난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형수가 애를 낳으면 얘가 장자의 그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들은 유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재산 분배 등 이런 거 생각하니까 형수가 애 낳는 게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았던지 땅에다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왜?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거부하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누가 죽였어? 하나님이. 유다가, 그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친정집 가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건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고등학생도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어리다. 아직 성년이 되기 위해서 동침하기에는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그런데 유다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명령까지 했다는 이 유다가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셋째 아들 죽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줍니다. 셀라가 자랐는데도. 그러니까 이 다말이 결심을 합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말에게도 목숨을 건 순간이고요. 다말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에 가가지고 양털을 깎는다. 근데 양털을 깎을 때가 봄철에 깎는다고 하는데요. 그때가 굉장히 잔치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잔치를 벌이게 되면 사람들이 술 먹고 흥청대게 되고, 그리고 그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에서 좀 문란한 생활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풍년을 기원하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창녀들하고의 성생활이 문란했습니다.
마치 섹스를 하는 것이 이방신을 즐겁게 해가지고 이방신의 도움을 받아서 다산하고 풍년을 얻는 것처럼 그런 아주 이상한 믿음들이 있어가지고 창녀들이 성전 창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딥나로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말이 결심을 합니다. 그녀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들 얼굴을 가렸다고 해요. 몸을 휩싸고 딥나 길녘 에나임 무대에 앉으니 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럼 어떡하냐? 자기는 자기 남편 장자 엘의 씨를 낳아야 되는데 씨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녀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 당시에 실제로 이거 이방 신전 앞에는 창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흥정을 합니다. 뭘로? 새끼 양을 주기로. 근데 지금 유다는 새끼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담보물을 다오. 당신이 내게 새끼 양을 줄 거라는 담보물을 다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당신을 표현하는 당신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는 도장, 끈, 지팡이.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거 율법적으로 하면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랍니다. 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이 행음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끌어내어 불사르라는 거는 아주 극악형입니다. 같은 간음이라도 뭐 친족 간의 간음이라든가 그 간음의 정도가 너무 사악해서 이건 돌로 쳐 죽여도 안 돼. 이건 불로 살아 죽여도 지금 그겁니다. 누가 이걸 명령을 합니까? 유다가. 그 당시에는 그 유다가 그런 재판권이 있습니다. 며느리에 대해서. 여인이 다말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 뱃속의 아기의 아빠가 이 물건 임자입니다. 누구 겁니까? 다말이 목숨을 걸고 한 짓이지요. 뭐 때문에? 자기 남편은 씨를 넣겠다고. 유다는 처음에는 줄 것 같이 그 동생을 보내서 씨를 넣게 하는 것 같다가 둘째가 죽으니까 에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내가 알지만 이건 안 돼. 셋째까지 죽을 수는 없어. 하고 안 줬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당연히 알아보겠지. 왜? 처음부터 다말이 계획했으니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유다라는 걸 증명하는 유다의 시그넷하고 그 끈하고 유다의 지팡이였으니까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다시는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안 했다고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얘기를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유다 얘기를 안 한 것처럼 다시 39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38장이 유다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참 성경은 어찌 보면 정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리가. 여러분 12아들 중에서 왜 유다가 12아들의 대표가 됐을까요? 다윗의 왕권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요셉 지파입니까?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장자 루벤 지파입니까? 아니면 레위,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입니까? 모세 아론과 같은 아니요. 다윗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유다를 소개하는 이 38장은 정말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은 내 인생에서 없었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뭘로 할 수 있어요? 유다가 다말에게 명령했을 때 뭐라고 명령했어요? 불로 태워 죽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유다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극악한 죄다 이겁니다. 그런데 참 한 문장밖에 없지만 그 다말에 대해서 그 씨가 자기 씨라는 걸 알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저 짓은 했으면 정말 불에 타 죽을 만한 나쁜 짓이고 나쁜 사람인데 근데 그녀가 나보다 낫다 그 얘기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결국 내가 셀라에게 그 다말을 안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가 돌고 돌아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다. 죄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게 나였구나 나. 지금 다말이 죄를 지었는데 유다가 통찰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말이 죄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죄는 내가 뿌린 씨앗이었더라. 내가 그 죄를 짓게 했더라 이겁니다. 다말은 그래도 자기의 그 수치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남편의 씨를 구하겠다 한 거고 자기는 자기 아들 셀 죽을까봐 하나님 말씀도 거부했고 여인을 보고 나는 음식이 당해가지고서는 창녀같이 그러니 그녀가 나보다 낫다. 불에 타 죽을 만한 그녀지만 나는 그보다도 더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유다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변화시키냐면 죄값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굉장히 낮아집니다. 유다가 그럼 뭘 보고 그걸 할 수 있냐? 여러분 그 열 형제가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음식을 사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누가 총리였습니까? 요셉이 총리였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였습니다. 근데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집에 아버지 옆에 오고 있고 10형제가 항상 애굽에 갔습니다. 왜?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은 죽은 걸로 알았고 베냐민 요거 하나 그거는 이제 야곱이 끼고 있었는데 10형제들이 가면은 요셉은 알아봅니다. 자기 형들 온 걸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주면서 니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니들 말대로 그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안 보내줘요. 야야야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또 이것까지 잃으면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둘 다 잃어버리는 걸까? 그때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이시여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겁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왔을 때 요셉이 알아보고 또 꾀를 쓰지요. 음식 다 먹이고 또 음식도 그 자루에다 꽉꽉 채워줘서 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살짝 숨겨놓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떠난 다음에 부하들 시켜서 쫓아가지고서 소리를 지르죠. 야이 나쁜 놈들아, 너는 내가 신통력이 있는 줄 몰랐느냐? 누가 내 잔을 훔쳤더라. 그 형제들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자루를 하나씩 다 훔쳐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집어넣었으니까 그때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못 나타내지. 훔치지도 않은 것 같다 일부러 요셉이 수를 쓴 거니까. 왜?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려고. 근데 유다의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무슨 죄?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죄 같아요?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은 죄.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죄를 졌으니까 죄값 치르겠나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유다가. 이걸 보면 지금 10형제 중에 대표가 이미 유다가 된 것 같아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베냐민이죠. 일부러 베냐민 백에다 넣었으니까 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갈 거라. 가서 음식 갖고 와서 식구들 먹여야 되니까 그럼 돌아가면 되겠네. 베냐민만 놔두고. 그렇죠? 유다가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 야곱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로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유다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유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인생이에요. 이제는 그 다말 사건, 돌아보면 돌아보고 정말 끔찍한 사건, 자기가 며느리를 겁탈한 사건, 자기가 보기에도 북한부활 마땅한데 자기는 그보다 더 못한 인간이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값에 대한 아주 통찰한 반성을 한 사람이에요. 죄값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짐을 지게나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제가 그 죄값을 치르겠나이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그 죄값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희생을 치르겠다 했을 때,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나서야 요셉이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뭘 보고? 이 유다의 자기 희생 정신을 보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고, 죄값에 대해서 통철히 반성한 것을 보고. 이 유다에 대해서 참 놀라운 면인데요. 그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요셉의 아들들과 그리고 나머지 그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을 안고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12명, 13명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하고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6 빼고 축복을 할 때 누구를 가장 축복한 줄 아십니까? 설교상 스토리들을 보면 유다입니다. 요셉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그때 누구를 제일 축복하냐면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임금의 지휘봉이랍니다. 임금들이 갖고 있는 그 셉터라는 거. 그러니까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시니, 실로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고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이다.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교회가 꽉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데, 부흥의 첫 단추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그 다음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유다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요셉도 물론 우두머리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고요. 대표가. 근데 결국은
유다 지파가 승리하고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엘리 이야기. 여기도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슬픈 이야기를 반전시켰지만 반전시키지 못한 이야기.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를 꾸짖습니다. 제사장을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거는 히브리 표현입니다. 밟는다는 건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경멸하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이게 문제죠. 아까 유다도 그랬죠. 자기 셋째 아들이 죽을까봐 하나님 명령을 알면서도 거절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야단치십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양아치.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오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떼라. 이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릴 것도 있어요. 분명히 제사 지낸 다음에. 그런데 제사도 지내기 전에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이게 율법입니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드렸을 때 태워버린 거 하고 판 거는 못 먹죠. 그걸 버려요. 그러나 태운 게 아닌 모든 재물은 제사장 몫입니다. 하면 그가 이르기를, 누가? 이 엘리의 두 아들.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예물을 강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 아론의 집, 모세의 집안, 레위 지파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 엘리, 너의 집안, 이제 내가 그렇게 안 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볼 때 단 한 장면만은 저분이 정말 온유하신 분이 맞나 할 정도로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 누가 잘못했을 때 불신의 말을 했을 때도 꾸짖으시면서 용서해주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예수님을 굉장히 분노하신 걸로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냥 턱대로 표현대로 한다면 띠를 풀러가지고 그냥 책상을 펴가기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뒤집어버리고 꼭 제 표현대로 한다면 꺼져라 이놈 새끼들아, 뭐 이런 거. 언제 그러셨어요? 성전을 깨끗이 하실 때. 근데 그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혈기를 부리지 않냐, 아주 그렇게 나쁘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성경이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까지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차고 넘치셔서, 그 열정이거든요. 근데 어떤 열정을 지금 그렇게 크게 예수님이 폭파하시듯이 보여주셨냐면, 혁대를 풀러서 휘두르시고 모든 그 테이블을 뒤집어 버리시고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 열정이 집어삼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커머셜리즘, 돈놀이해서는 안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이유는 뭐 그럴듯해요. 뭐 제산물을 살려면 성전에 쓰는 돈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바꿔줘야, 이유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뒷면에 뭐가 있냐면 돈 벌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 돈 벌라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이 지금도 그만한 열정으로 아마 다 뒤집어 버리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 이어집니다. 엘리에게 내가 네 자손과 네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무슨 말이에요? 원래 그 아론의 자손이 4명 있었죠. 둘은 그때 죽어버리고 이제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의 조상인데 그 자손에서부터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손이 없게. 너희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라. 근데 그것도 지금은 아니고 기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솔로몬 때에 가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 끊어져 버립니다. 솔로몬 때. 이 소년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를 꾸짖을 때 하나님의 표현이 그 아들 둘과 너,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복수예요. 그냥 읽으면은 이 엘리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참 못됐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지금 엘리를 꾸짖고 있어요. 왜 엘리를 꾸짖냐면 엘리가 한 행동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두 아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가갖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한 것. 요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이 엘리를 더 미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의 집안을 끊어버렸지. 고쳐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의 자손이 다윗인데요. 다윗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빨리 읽고 끝낼까 합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다윗과 바세바하고 가늠했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죠. 뭘 잘했어요? 잘 숨겼다. 잘 숨겼다. 바세바하고 간음했고, 그리고 바세바가 잉태했지만은 그 남편하고 잉태한 것처럼 해놓고 나서 남편 불러서 우리야를 불러서 하룻밤 자기가 만들고, 근데 우리야 안 잤죠. 그리고 보내가지고 또 요압에게 전쟁터에서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적군이가 막 죽게 만들고, 그리고선 우리야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를 자기가 와이프로 데리고 오고, 그러니 바세바가 애를 낳더라도 간음자는 잘 숨겼죠. 그때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지금 반려묘 같네요. 지금 아들 딸처럼 지금 강아지하고 고양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새끼를 자기 딸처럼.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그 당시 풍습입니다.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트래블러를, 방문객을, 여행객을 대접하는 건 그 당시 풍습인데 자기 걸로 대접해야지. 부자가 그렇게 안 하고 가고 뭐라 그래, 야 이건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너도 손님을 대접해야 되지 않냐, 네 양새끼 내놔, 그러던 거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생각하더라도 요런 못된 놈, 어찌 이런 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고, 이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시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리고 요놈은 죽어야 되고 요 부자는 그 새끼 하나를 잃은 그 가난한 사람은 양 4마리로 보상받아야 된다. 누가 지금 얘기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 부자 죽여라, 마땅히 죽여라. 뭐가 생각나요?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 보고 가서 불태워 죽여라 한 거. 그 장면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다말이 그러면 이 뱃속에 있는 아기, 그 아빠가 누군가 좀 살펴보셔서 했던 거와 똑같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부자는 바로 너야. 실제로 그런 일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데 네가 네 입으로 말한 마땅히 죽을 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가 원하는 여자들 다 주었고 지금이라도 네가 원하면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다즌이라도 더 줄 텐데 네가 그 우리아의 아내고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바세바를 데려다가 네가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유다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다말이 죄를 졌지만 그 죄의 씨가 나였구나, 내가 그 죄의 원인이었구나 하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합니다. 시편 51편이 그 당시에 그 다윗의 통렬한 회개를 잘 보여주고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고 했던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갑니다. 죄를 안 져서요? 아니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죄는 다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졌지만 그 죄값에 대한 책임,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음이었구나, 그걸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이, 피 흘리심이 내 죄의 결과였구나, 다말이 임신한 게 내 죄의 결과였구나. 그래서 회개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유다처럼 낮아져야 할 것이고 다윗처럼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던 사람,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겨두실 것 같아 했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건 신약,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없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손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세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옳다함을 얻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누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삶일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낮아져서, 유다가 한 그 말처럼 차라리 그녀가 나보다 낫다 하고 자기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보았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너무도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 가운데서 낮아져서 죄값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유다가 된 것을 볼 때에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낮아지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력 전파하면서 무한한 못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사는 동안 주의전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주의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간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주의전에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 받고 자비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천에 나와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 그 얼굴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별달의 시간입니다.
주시옵소서.